다 함께 신앙고백 하심으로 사순절 13번째 날에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찬송을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 웃은 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로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살아가리. 멸류관 내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험한 십자가 못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렸습니다. 말씀을 열어 우리의 심령에 귀한 주의 언약의 말씀도 받고자 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 깨어 먼저 하나님과 깊은 데이트를 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답답한 일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묵상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어떤 해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악한 것들도 감히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오늘 이와 같은 늘 귀한 새벽의 경건, 첫 시간의 경건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용사로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질병이 잠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주셔서 이제 이 질병을 거두어 주옵시고, 이 질병을 거두어 드릴 만한 우리의 참된 회개의 모습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수고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아픈 자들,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군인다운 모습과 불의의 사고를 당치 않도록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자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객지 생활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눈동자처럼 돌보심 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을 복되게 받고 감사하게 받고 아주 귀하게 성실하게 살아 오늘도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마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13번째 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이 말씀을 같이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고난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담아두셨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지 18페이지를 여시고 사순절 13번째에 해당하는 우리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은 고난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부끄러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를 짧게 하거나 아니면 대충 눈치 봐서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매우 부끄러운 그리고 매우 참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믿음 속에는 우리가 고난이 함께 자리하고 있고 그 고난에는 결코 평안이 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담아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꼭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정말 고난 많이 줄 수 있는 보배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죠.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아픔과 그리고 고난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고귀한 복음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묵상집 함께 봅니다. 길은 여기에 빙점 이것을 지은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과 직장암, 파킨슨병 등 온갖 병을 안고 살았죠. 하지만 그녀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은 은혜로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청년 시절에 길은 여기에를 읽고 그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애송했다는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여러분은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픈 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 평생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또 우리 믿음이 아플 때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 아픔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죠. 사람들은 지금이나 예나 감옥에 가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감옥에 갔느냐 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 그 당시로서는 종교적인 일로 잡혀 들어가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비난하고 또 이 일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꼭 감옥에 가야 하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 물질적 고난, 정신적 고난, 그리고 시간적 고난, 여러 모양으로 고난이 있겠죠. 근데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결코 손해본다거나 또 부끄러워한다거나 이를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끝에 있는 묵상집에 있는 말을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 좌절하고 낭망하여 무기력해지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함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단 신천지 사람들이 정말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죠. 전 국민이 비난합니다.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받는 비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일, 좌절되고 낭망할 만한 일을 만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파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재수로 말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풀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예수 외에는 말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왕따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나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그렇게 있을 때에 안중근 어머니가 안중근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네가 석방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석방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 감옥에서 죽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감옥에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나라를 위하여 아주 떳떳한 일을 위하여 잡혀갔으니까 길을 쓰고 나오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당당하게 그곳에서 승리하라고 일러주는 것이죠. 자, 그 안중근 의사, 그의 아주 나라를 사랑하는 우국충절의 마음은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귀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감이 되려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묵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 그 밑에 있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나도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어찌 감히 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기도만큼은 아니어도 내 몫에 패인 십자가라도 우리가 끝까지 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어놓거나 가볍다고 업수히 여기는 일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해 봅시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본인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든 또는 애매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든 어떤 분이 되었든지 고난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고난만이 줄 수 있는 그 보석과 같은 삶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여 승리하는 귀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낭망된 일이 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견디기 어렵고 그리고 싫은 일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주님을 믿으며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귀한 가치를 담아 오셨으니 우리가 고난을 싫어할 것만이 아니라 이 고난이 줄 수 있는, 고난만이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귀한 인생의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고난 속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나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철학과 또 복음의 능력을 배양하여 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줄줄이 엮어가는 우리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발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